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목마름을 채워줄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목마름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 목마름, 간절히 원하는 것 중에 가장 깊은 것이 있다면 사랑의 목마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의 목마름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가 늘 확인받고자 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빠는 나를 사랑해요 하면서 눈물이 고인 모습으로 자녀들이 묻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청소년 때는 또래 친구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가 갈망합니다. 이때 또래 친구로부터 왕따를 당하면 자기 존재의 상처와 사랑의 결핍을 느낍니다. 청년 때는 이성이 나를 사랑해 주는가를 원합니다.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 할 때는 직장 동료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자 합니다. 명예를 원한다는 것은 사실 그 본성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꽤 괜찮은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은퇴한 후에도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고 친구들 모임에서 외면받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 사랑의 목마름이란 사람이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라 하겠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나는 이 세상에서 환영받는 존재인가? 나는 이 세상에서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라는 물음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목마름이 채워져야 비로소 사람은 활기차고 명랑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부자라고,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가졌다고 사람이 활기차고 명랑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해도 돈이 없어도 소소한 인생을 살아가도 이 사랑의 목마름이 채워지기만 하면 그 사람은 참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독한 사랑의 목마름 속에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이 여인의 과거와 현재의 사적인 삶에 대한 고백과 또 예수님의 참된 예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메시아 구주를 기다리는 여인에게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독한 사랑의 목마름 속에 살아가는 가엾은 여인이었다는 데 초점을 맞추어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아침 본문에서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 앞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귀가 번뜩 열리면서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
겉에 있는 내용만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아주 깊은 부분까지도 말씀하는 본문인데요. 지금 우물가의 물을 지금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인간 내면에 있는 깊은 목마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목마름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 않는 인생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갈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하신 그 생수의 실체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은 잘 모르지만 자기 안에 있는 목마름 때문에 그런 물을 자신에게도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16절,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뜬금없다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여인의 목마름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예수님 말씀은 자신의 인생의 가장 아픈 부분을 또는 가장 목마른 부분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17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러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지금 예수님은 처음 만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지만 그의 인생에 부끄럽고 아픈 과거의 삶도 또 고달픈 현재의 삶도 다 알고 계십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지. 근데 그들이 다 너를 버리고 떠나갔지. 그리고 현재 너하고 함께 살고 있는 그도 남편은 남편인데 진짜 너를 사랑하니? 그런 의미입니다. 너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 너는 마저 못해서 그와 함께 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미가 함축된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혼의 주도권이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여자가 내가 이혼하겠습니다. 이건 현대시대에 와가지고 일어난 일이고 고대시대에는 여자가 이혼하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거의 남자가 이렇게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 증서 쓰고 이렇게 떠나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여러 남자들을 성적으로 탐하는 여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남자들에게 자주 유혹당하고 쉽게 버림받은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남자들이 그와 함께 살고 그를 이용했지만 사실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6번이나 5번이나 버림을 받았고 지금 사는 남자하고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여성들은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남자에게 붙여 살아야만이 살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마저 못해서 그 남자하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공고하고 또 고달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런 인생이었다면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기구한 운명에 대해서 나 같은 인간은 살 만한 가치가 있을까?
나는 환영받는 인생이 되지 못하는데 나 같은 존재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오늘도 마지못해서 사는구나. 아마 그렇게 자신의 기고와 능명을 탄식하는 여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조용히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 부분에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이 여인이 잠깐 예수님께 묻게 되고 다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이 25절, 2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실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라 하시니라. 이 여인은 공고하고 또 기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리스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여인임을 알 수 있어요. 메시아가 언젠가는 오실 텐데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실 텐데 이때 예수님께서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자신의 존재를 뒤흔드는 큰 감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 감동이 동시에 핵펀치처럼 그를 쳤겠지만 그런 여러 감정 속에 가장 깊은 부분은 큰 자신을 감싸고 도는 큰 감동과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찾고 목말라 했던 구원자가 아무도 찾는 이 없는 이 정오의 광야 우물가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신을 찾아온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시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셔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춰있는 보배 세상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셔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아마 이 여인에게는 지독한 사랑의 목마름, 그 목마름 때문에 나는 과연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을까? 나는 환영받는 존재인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 앞에서 나는 환영받을 만한 여인이야. 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아마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으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 안에 있는 사랑의 목마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사랑의 이 목마름을 누가 채워줍니까? 물론 내 가까이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 이웃이 채워줄 수 있다면 참 좋겠지요. 그러나 유한한 인간이 자신도 사랑을 공급받아야 살아가야 하는 인간이 다른 이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살기도 바쁘고 내게도 사랑이 부족한데 그걸 나눠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버림받는 여인들이 때때로 그 아이들도 버리지 않습니까? 나도 살아가기 고달픈데 나도 사랑이 공급받아야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 사랑의 힘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준다 하더라도 그 사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 자식을, 배우자가 자신의
또 다른 배우자를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더 이상 채워줄 수 없는 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사랑의 갈증 속에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인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가장 공고한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그 영혼에게 세미하지만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그 절대적인 사랑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가장 혼돈스럽고 고통스러울 때 누가 나의 손을 붙잡아주고 나를 지지해 줄 수 있을까? 그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듣고자만 한다면, 내가 깊은 고통 가운데 나는 과연 환영받을 만한 존재인가?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택한 백성을 향해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침 내 영혼에 절대적인 사랑의 목마름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사랑의 결핍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절대적인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면 채워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구주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깊은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이 아침에 꼭 살아가는 생의 날들 속에 절대적인 사랑의 음성을 꼭 듣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결코 세상의 사람들의 그 사랑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사랑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